지금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이 여리고의 사람들은 정탐꾼을 잡으러 당기고 반면에 유일하게 라합만큼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줍니다. 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메가폰을 들고 여리고를 향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삼천하지 하나님이니 믿는 자는 살 것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옛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3일길이 넘는 길을 하루길을 행하며 이 성이 망한다라고 외쳤을 때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던 일처럼 어찌 보면 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라합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간단합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그게 부당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하다고 외쳤습니다. 불공평하고 부당한 문제라고,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라고, 이런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공평치 못하고 불의한 분이라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덤볐던 사람이 욥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러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삼천하지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정탐꾼들을 영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믿음과 강팍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강팍, 완악, 강팍하고 완악, 그걸 강팍, 완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강팍은 뭡니까? 완악은 뭡니까? 살겠다는 거죠. 구원받겠다는 거죠. 본성입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살겠다는 것은 본성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습니다. 아까 이 앞에 앉아있는데 이야기하는 소리 들었더니 저희 친척분이요. 암에 걸리셨는데 몇백만 원씩 쓰면서 비싼 요양원에 있답니다. 병원에서도 할 거 없다고 퇴원하고 있는데 퇴원 안 한다고 바닥바닥 그러다가 몇 대씩 내면서 지금 요양원 가 있답니다. 뭐 하겠다고요?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겁니다. 살고 싶은 거예요. 살겠다는 모든 시도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강팍. 여러분 주님의 말씀 있죠. 죽고자 하면 살고, 죽으면 살고, 살면 죽고. 살고 싶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강팍입니다. 왜요? 왜요? 왜 살려고 하는 게 강팍이 되죠? 그게 우리의 소관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있고 없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안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 나타난 증상입니다.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 된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를 살리겠다고 자기를 살리고자 합니다.
왜요?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아를 나를 살리는 쪽으로 온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죽은 다음에라도, 죽은 후에도 나를 결코 그대로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부활시키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천국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그걸 강팍이라고 합니다. 강팍입니다. 이 강팍하게,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고, 이 가나안 족속을 강팍하게 하셨고,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갔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갔어요. 뭘로 건너갔대요? 믿음으로 건너갔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 멸망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됐죠. 홍해를 건너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죠? 강팍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살겠다는 게 강팍이고 죽겠다는 게 믿음이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죽겠다는 건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포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포기 안 합니다. 포기할 것 같아요? 남 욕하지 마세요. 암 걸려보세요. 까딱까딱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본성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때 입원 안 시켜주면 원망스럽습니다. 아죠. 그때 입원 안 시켜주면 병원에서 할 것 없는데도 병원 안 데리고 가면 서운합니다. 모두 강팍해요. 강팍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죠? 자,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죠? 그들이 죽고자 했습니까? 살고자 했습니까? 네? 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원망했죠? 이제 물귀신 만들려고 하고 원망했잖아요. 찾아볼까요, 이것도? 원망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거 없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뭐 했어요? 홍해를 건넜죠. 자, 강팍해요? 안 강팍해요? 이들은요? 강팍해요? 안 강팍해요? 강팍해죠. 이 사람들도 살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살아야 되는데 홍해로 끌고 왔다는 거죠. 근데 누가 살려줬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살려주고 나니까 이게 뭐가 돼버립니까? 믿음이 돼버리죠. 여리고성은 이들이 못을 가지고 긁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무너지려면 못이라도 하나 들고 이렇게 긁으면서 돌아야죠. 그죠? 근데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무너뜨렸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할 때는 그러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은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상징하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무너뜨리는 것을 이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무슨 정신의 정탐꾼을 영접했습니까? 라합은 믿었잖아. 여러분, 라합이 믿었잖아를 보시지 마시고 라합 위에 아무도 안 믿는 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라합이 이런 발상과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누구한테 설득을 당했습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했더니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까? 라합의 꼭지를 누가 돌려놨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웬만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와서 하는 짓거리 보면 알잖아요. 이 땅 정복하고도 맨날 딴짓거리 하죠. 광야에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죽었죠. 오히려 여호와의 역사도 모르는 라합은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알았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여호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들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뒤에 가면 좀 더 심각해집니다. 이사야서에 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강팍하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6장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고쳐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고침을 받게 한다, 못 받게 한다? 못 받게 하려고 누구를 보낸다? 이사야를 보낸다. 이사야에게 가서 외쳐라. 네가 외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못 보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저들이 고침받지 못하게 해라. 이게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가 가서 뭐 하는데요? 뭘 증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요?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의 고침받지 못하게, 그들을 강팍하게 해버려요. 강팍하게 해버리죠. 자, 옛날에 바로의 마음이 왜 강팍해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뭐라고 전했습니까? 내 백성 보내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모세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어때요? 이 말씀이 바로 입장에 볼 때는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왜요? 누구에게 손해가 됩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죠. 그래서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 바로 강팍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그들에게 보내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되는데 왜 어떻게 강팍하게 되는가 하면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언약입니다. 그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깨뜨렸으니 이 율법을 지키라고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 이야기를 듣고 강팍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결국 선지자들이 외친 그 외침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는데요? 이렇게 외쳐졌다면 그들은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 받으십시오라고 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국가와 여러분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세요라고 했다면 그들은 강팍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너희들 복받으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위해서 너희가 있는 것이다. 죽든 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병들든 건강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그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 네가 있는 이유이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율법을 어깁니까? 왜 우상 찾아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섬기면 돈도 잘 벌어요. 이스라엘보다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 훨씬 잘 삽니다. 이스라엘이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어요? 11조 했어요. 왜 11조 했어요? 창고가 차고 넘치려고, 그죠? 제사 지냈어요. 왜 제사 지냈어요? 내가 그동안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이거 만회하고 이거 씻어보려고. 누구 잘 되자고? 나 잘 되자고. 선지자들이 그 율법을 지켰다고 그래요? 안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지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강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하셨다? 아니요. 이스라엘은 원래 강팍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인간은 본성상 강팍해집니다. 사람은요, 자기 존재감 잃어버리면 살기 싫어요.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난 뭐야? 난 신의 장난감인가? 여기에 강팍한 겁니다. 강팍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하시고 결국 강팍하게 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강팍해집니다. 어디까지 강팍해져요? 죽이죠. 죽이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렸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을 죽입니다. 지금은 정신 차렸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단의 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아마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사단의 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단의 회. 여러분, 사단의 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여기가 사단의 회입니다. 절간이 아니라 여기가 회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강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 앞에 날마다 폭로당하고 벌거벗겨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자기 보기에 선하다고 하는, 자기 보기에 좋다고 하는 일들, 자기 보기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다고 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어놓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흠도티도 없는 사람자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청교도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은 달려갈 텐데 여기가 강팍의 자리입니다. 강팍의 자리예요. 옛날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서서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입 다물고 계시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세요.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복음 전하지 마시라고요. 복음은 그들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살릴 자를 아합과 같이 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멸망시킬 자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그 이상 넘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강박한 사람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도 좀 듣고 깨달았으면 꿈도 꾸지 마세요. 누구 이해시키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의도부터가 강박합니다. 그냥 증거하세요. 네가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짓이고 강박이고 그것이 죄다라는 걸 그냥 증거하세요. 네가 하는 기도가 죄고 네가 하는 헌금이 죄고 네가 하는 신앙이 죄고 그것이 강박한 것이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만 받는 것이라고 증거하세요. 미련 두지 마시고요. 그럼 맨날 이 모양 이 꼴이겠네요. 이 모양 이 꼴이 어때서 그래요? 이 모양 이 꼴로 사시면 돼요. 주님께서 이 모양 이 꼴.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모양 이 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평생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 모양 이 꼴. 왜 그들은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며 이제 다음 주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 모양 이 꼴로 사세요. 주님이 놓아주신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시면 돼요. 제발 희망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꿈꾸지 마세요. 기대 이런 거 자꾸 갖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것을 허락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그 강팍해지려고 자꾸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질 때 이게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뭐 희망이 뭔데요? 그렇죠. 솟아날 구멍. 이게 희망이잖아요. 이게 기대잖아요. 여러분, 여기 강팍이거든요. 이런 거 가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거 갖고 있을 때마다 어떡합니까? 그 구멍을 누가 막아요? 만큼 숨구멍 튀어오면 확 막으시는 분 있죠. 죽어. 누가 하죠? 주님이 하죠. 그렇죠. 그게 나아가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어디 강팍하게 지가 살겠다고.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려줘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시면 죽고 주님이 살리시면 사는 자리에 갖다 앉혀놓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별거 다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틈만 나면 강팍해져가지고 자 이제 복음도 알고 이것도 알고 자 이만큼 고생하고 연단 끝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희망이 붙지. 보이기 시작해. 주님께서 이걸 계획하셨구나. 그렇지. 주님도 그렇게 각박하신 분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팍이라고요. 그 강팍을 주님이 깨뜨리세요. 몸부림칠 때마다. 그래서 주님의 선지자들이 날마다 그 짓누르는 주님의 손 앞에서 그들이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들을 짓눌러내시는 그들의 진해를 다 빼버리는 그 주님의 누르심을 그들은 그것이 구원이요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욕 나와요. 아프니까 주님이라서 댐벼 들어요. 까불어요. 그럼 까분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까불면 더 때려요. 그럼 또 찌그러져서 또 살만하면 숨쉴만하면 또 댐벼요. 아각거리면 주둥이 거쳐맞고 그냥 딱 죽지 않을 만큼만 계속 유지되게 했어요. 죽지 않을 만큼. 딱 죽지 않을 만큼 겨우 숨 가닥가닥 붙어있을 만큼 덤비고 싶어도 못 덤비고 이건 개겨보고 싶어도 못 개기게 힘없어서 기운 없어서 못 개기게 만드는 그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 상태가 뭐예요?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짐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한테 주님이요. 그죠? 아주 틈만 나면 강박해져요. 그래도 틈만 나면 나는 좀 달라 보여요. 그래도 나는 좀 다르겠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희망 걸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복음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간 쓰실 거야.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쓰긴 뭘 써요? 우리만 이랬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복음의 증거자들은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 주님은 아무도 못 건너는 강을 만드세요. 끝까지 붙들고 짓눌러 버리시고 우리의 인격 자아를 죽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여지껏 해왔던 증상, 해왔던 역사로 보건데 우리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우리 뒤에도 주님의 참 복음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또는 이거보다 더하게 살다 죽을 거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헛된 꿈 꾸고 강팍해지는 것, 그때마다 그 강팍한 그 마음을 채찍질하는 게 그게 말씀이고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뭐 저는 해낼 것입니다. 개떡 같은 소리 들어가죠. 맨날 거짓 선지자들은 외치는 게 뭐예요?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치고, 선지자들, 성경의 진짜 선지자들은 항상 절망을 외쳤지 희망을 외치지 않았어요. 절망이에요. 절망.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하지 생명을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앞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살겠다고 난리를 쳐요? 주님이 죽었는데요? 여러분의 주 대신 그분이 죽었는데요? 죽어야죠. 그분의 몸된 자라면 함께 그분과 함께 죽어야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이 사실 때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강팍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주의 백성을